지난 주일에 묵상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매일마다 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달콤하고 더 감사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시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 기뻐할 우리의 삶, 그 삶에 더욱 완전히 들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의 묵상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주님의 진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그 평화 함께 누리며 삶의 참된 의미와 맛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말 자체가 좀 이상할 것 같지만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다가오는 진노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요한계시록은 물론이고 사도 베드로의 편지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무리하실 때 그 유명한 설교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삶의 기준을 선포하는 산상수훈을 마무리할 때 주님께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며 너희들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를 통하여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아주 유명한 비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깨닫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입니다.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가 홍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타나는, 의로운 진노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은 자, 그 두 사람 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자는 그 집이 껐떡 없습니다. 껐떡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위가 따르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늘나라의 우선순위를 갖고 그렇게 사는 삶,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 영원한 것을 위하여 순간적인 것을 희생하는 삶,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을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사람이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기준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참 인정했다면 그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드러나는 것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삶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분명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며 이 세상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좀 비슷한 비유인데 어떤 나무를 자르는 자가, 나무를 캐는 자가 나무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캐낼 나무, 잘라낼 나무들을 찾아갔는데, 그 나무 위에 어떤 새 한 마리가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나무를 없앨 것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막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망치로 막 두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나무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까? 그 다음날 왔더니 그 나무에서 그 새가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그 나무에 또 그 새가 간 것을 이 나무꾼이 발견했습니다. 또 그 나무에 가가지고 막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몇 번 그렇게 한 후 결국 그 새는 바위 틈에 들어가 거기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만족하는 그 나무꾼, 나무를 캐는 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새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너무나 괴로워요. 누가 꼭 나는 열심히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막 망치로 치는 것 같아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순간적인 것에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시선을 돌려서 영원한 것을, 영원한 분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에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혹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고 해도 그렇게 되기 전에 아예 이미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순간적인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아예 어차피 없어지고 하나님의 분노로 태워질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에 초점을 두며
여러분들의 그 우선순위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하며 오히려 그 분노대에서 감사하며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의 세상에 마음을 두는 우리 함께 반석 위에 짓는 우리 하우스, 교회, 우리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예 주님의 진노로, 주님의 열심으로 불태워질 이 모든 세상의 우상들, 걱정거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은혜, 우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며 더 깊어져 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바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주와 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과연 얼만큼 우리가 기뻐졌을까?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지만 또 한 번 더 바라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었고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주님 안에서 자라나아가며 깊어진 우리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오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